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중에서 6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기개발서의 효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경영이나 자기개발서 책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다 붙습니다. 먼저. 그분의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1936년도에 출판되어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어진 한 6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이게 엄청 많은 거래요. 엄청 많은 거래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책은 항상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붙습니다. 카네기 성공론, 카네기 연설법, 카네기 리더십, 카네기 자기관리.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잠깐 짧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카네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콜로라도 그 국립공원, 물론 제가 가보진 않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거기에 그 공원 아래 롱피크라고 하는 아마 어떤 구역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한 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는데요. 그 나무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나무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유는 한 400년 되어진 나무가 거기 있는데 번개를 몇 번 맞았다 그러냐면 14번을 번개를 맞았대요. 대부분 번개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죠? 근데 14번을 맞고도 뭐 하지 않냐면 죽지 않고 또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또 크고 또 크면서 몇 년을 버텼다 그러냐면 400년 이상을 그 나무가 버텼대요. 그래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뭐를 얻냐면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나무가 그냥 고사되고 말은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번의 번개를 맞고도 죽지 않았던 그 나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죽었는지가 궁금해서 식물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죽게 되어진 원인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 그 안에 나무 안에 딱정벌레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나무 밑둥, 뿌리 밑둥을 갉아먹으면서 거기에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뭐 하냐면 그냥 고사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이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영적인 어떤 교훈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여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번개를 맞고도 뭐 했다고요?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싫어해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역경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를 뭐하지 못할 때가 많냐면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쉽게 뭐하지 않냐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떤 걸 갖냐면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역경과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거부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잠깐 소개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냐면 영적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훨씬 더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줍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뭐로 비유했냐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평범한 겁니다. 볼품 없습니다. 우린 볼품 있지만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뭐 하는 거냐면 깨집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마음의 어떤 아픔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능력이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져야 깨질 때 금이 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뭐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몇 주에 이런 우리가 찬양 지금 계속 몇 번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의가 되세요? 표정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면 동의 안 될 때 있어요.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절대 절망의 어떤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인생의 역경을 맞아본 사람, 정말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겪어본 사람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이게 내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만의 지혜, 나만의 지식으로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보면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그때 조금 경험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 우리가 뭐하냐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은 고난이 좋아요? 하고 물어본다면 전 싫어요. 고난에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은 그 고난을 환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고난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제 감정은 고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전 수용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이 오면 환영하진 않지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또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져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분을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직한 고백이에요. 믿어주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 봐도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적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순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뜨겁게 헌신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권력의 어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삶의 터전을 노려놓고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고백을 그들은 막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은과 금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충성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역경이 그들의 믿음을 스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그들의 어떤 헌신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생명 가운데 살아났어요. 더 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가지고 오는 은혜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어려움은 우리가 쉽게 뭐 할 수 있냐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적인 어떤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영적인 어떤 성품으로 더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나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이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가 뭡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뭐죠? 이 작은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작은 분노. 요놈의 꼴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누가 내상을 입냐면 내가 내상을 입어요. 그래서 내 삶을 막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별거 아닌 사소한 그 걱정거리들, 그 염려거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걸 자꾸 증폭시켜가지고 내 삶의 밑둥을 갉아먹고 내 스스로 뭐 하냐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다라고 했을 때에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를 쓴대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했을 것 같고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랍니다. 하나는 메리조라고 하는 메리조의 뜻은 뭐냐면 나뉜다, 쪼갠다, 분열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져서 메림나오 염려하다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뭐가 뭐 하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평소 그래도 우리가 누굴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죠?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있죠? 있으시죠? 근데 이게 염려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뉘어서 그나마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 어디에 몰입이 되어지냐면 현상, 사건, 문제에 몰빵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뭐 할 때가 많냐면 무너뜨린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권면입니까? 부탁입니까? 호소입니까? 만약에 부탁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강한 어조의 부탁입니다. 권면이라면 뭐죠? 강한 어조의 권면입니다. 강한 어조의 뭐냐면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 얘기하십니까? 염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염려에는 능력이 있어요. 염려에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 삶을 뭐하는 능력이 있죠?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파괴시키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에는 뭐도 있냐면 생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뭘 생산하죠? 어떤 걸 생산합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평소 하지 않던 일을 뭐 하냐면 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가 생기면 평소 하지 못하던 일을 쉽게 해요. 평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뭐 하냐면 염려가 들어오면 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위들을 해요. 이상한 결정들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 염려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왜 원 플러스 원 제품 있잖아요. 하나 파는데 하나 더 얹어줘서 팔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거 꼭 사고 싶잖아요. 그죠? 살 때가 많은데 염려도 원 플러스 원으로 와요. 같이 붙어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와요. 유혹. 염려가 들어오면 전에는 그 유혹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그게 뭐냐면 그 유혹이 돼서 거기에 자꾸 뭐 하냐면 내가 넘어가요. 평소에는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던 것들인데도 염려가 들어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하게 되어져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강한 책망이 뭐예요? 사울 왕이 가장 강한 책망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왜 그런 말을 들었죠? 그 염려 때문에 그래요. 블랙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구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진 않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뭐 쟤도 기름 부음 받았고 평소에는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자기가 뭐 하게 되어지냐면 제사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요. 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레가 이 시점에 이 말을 처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 한 번의 말에 덥석 그 말을 물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라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자존심이 있지 이런 말 쉽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덥석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례, 우리 그러지 말자.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잘 알지 않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때까지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뭐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면서 가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뭐가 들어오므로? 아브라함 마음에도 염려가 들어오므로 이 말을 뭐 하냐면 덥석 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염려는 뭐냐면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염려는 누구로부터 멀어지고 누구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가까워지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가까워지게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경청하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요. 내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닫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닫게 해요. 그리고 어디로 열게 하냐면 세상을 향해 열게 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냐면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작은 감정에 불과한 것 같은 염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아까 여러분 교동문 하셨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6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뭡니까?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두 주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염려하는 게 키의 문제만에 국한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을 낭비해요. 시간에도 양적인 시간이 있고 왜 질적인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각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매일 오늘 저녁은 도대체 뭘 하냐가 제일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아닌가? 요즘엔 남자들이 오늘 저녁은 뭘 하나 이걸 고민해야 되나? 하여튼 먹을 거 입을 거를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그런 찬양이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모 예수 그러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1년에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질적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그분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평생을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며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평생을 살아도 정말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염려에 대한 능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건지에 대한 답도 6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근데 사실 염려하는 사람한테 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예? 위로 안 되죠. 우는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마세요. 그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윤진이 잠깐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싶다고 갔더니 이놈이 날 보고 계속 울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저 방 가 있고 나는 걔 안 보는 방에 가가지고 혼자 있다 왔다니까. 한참 가둬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막 울어. 그래서 윤진아 울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울지 마. 그러니까 뭐 해요? 방긋 웃어요? 더 울더라고.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우는 사람 울지 마세요 하면 위로가 돼? 그것도 안 돼.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 왜? 이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사람도 듣지만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염려와 이 두려움, 걱정, 불안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뭐냐면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해요, 안 해요? 네, 글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함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무슨 말 하나 좀 들어보니까 모여서 하는데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다 모이면 다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믿음의 말, 어떤 고백이 있을까 싶어서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불평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막 직박적으로 막 심판하고 전 그런 하나님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뭘 보시냐면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오히려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뭐 하시냐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뭐 할 때가 많다? 많아요. 별일 아닌데 우리가 자꾸 뭐라고 얘기할 때가 많냐면 집사님 큰일 났다고. 왜? 국이 짜. 물 좀 부으면 되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의 어떤 행동 보고 그거 그냥 그 시기에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엄청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고.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염려,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뭐 해야 되냐면 바꿔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선포이고요. 하나는 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로 여러분 습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서 어떻게 광야를 수도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뭐로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들 가운데에 한 40%는 뭐라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염려한대. 한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대.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 이미 일어난 일을 갖고 또 염려한대.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한 26% 정도는 정말 사소한 걱정, 사소한 일들이래. 그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갖고 우리가 큰 일처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은 몇 %밖에 안 되냐면 한 4%밖에 안 된대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신다. 맡기면 되는데.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하냐? 염려가 그걸 막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몇 %, 96%나 되는데 그걸 우리는 자꾸 사서 염려, 앞서서 염려, 끌어당겨서 염려하고 미리도 다 염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걸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로 바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바꿔야 돼요.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구함, 네 번째 아렘.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감사는 뭐냐면 기도의 삶을 통해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뭐가 습관이 되어지냐면 감사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습관이 우리를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죠. 감사하는 게.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감사 언제 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징후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리 하는 거예요. 왜 하죠?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인 것을 알아서.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해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지방에 있었는데 지방에 위해서 기도하셨죠?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방에 어떤 일이 조금 하는 일이 하나 좀 있어서 좀 우리 그 지방의 공동체 안에 좀 어려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지방에 마치고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이제 톡을 보내왔습니다. 톡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모임 때 들은 말을 밤새 곱씹어 보면서 속상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가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미안해요 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당사자의 목사님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을 이분이 취해가지고 뭐 했냐, 밤새 해석한 거야. 밤새 그 말을 분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톡을 보내면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게 연결이 되냐면 이거는 IS 그 집단, 이슬람 극단주의자처럼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밤새 곱씹으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말,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잠을 못 잘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죠. 그걸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어떤 의도는 그걸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됩니다. 잠이 안 와서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오후 한 4시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오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의 습관이 자꾸 돼야 돼요. 어떤 말,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는 거는 우리 인생을 뭐 하는 거냐면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밑둥을 뭐 하는 거냐면 갉아먹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콜로라도 그 국립공원의 롱피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나무를 무너뜨린 것은 400년 동안 있던 건재하던 그 나무를 무너뜨린 것은 뭐 눈사태나 자연풍해가 아닙니다. 번개가 아닙니다. 작은 뭐라고요? 딱정벌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작은 감정의 찌꺼기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 당사자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은 분노, 작은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해야 되죠? 믿음으로 선포하자고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내뱉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함을 담고 진실함을 담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염려, 걱정, 분노,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내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 고백에 있는 관계, 그 고백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